오늘 4월 6일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른들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어, 부모님 예배를 참여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 설교가 아니라 어른들 설교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저 앞에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시나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는 기쁨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어, 자주 있지 않아요. 예, 띄엄띄엄 있고 또 언제나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배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요한과의 의견 충돌 때문에 바나바는 더 이상 바울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아시아의 사역을 정리하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기치 못하지만 그러니까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거기에 도착합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 2, 3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 작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마게도냐 사람의 간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아 섬을 거쳐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의 확고한 인도하심을 따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한 250km 정도인데 이틀 만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거리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풍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에 바람조차도 순풍이 불게 하여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대한 설명이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성이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가는 빅시티라는 겁니다. 큰 도시라는 겁니다. 중심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 핸드폰 앱으로 보시는 분 말고 성경 책으로 보시는 분 중에 그게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각 줄을 보시면 첫 성이요, 그 밑에 보면 첫째 가는 성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냐 아니면 첫째로 가는 큰 성이냐,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세계관 속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로마의 식민지라고 밝혔냐면 바울의 꿈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전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가 퍼쳐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땅끝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로마가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를 변화시키면, 로마의 귀족들을 변화시키면, 로마의 장군들을 변화시키면 그 복음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화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로마로 들어갈라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황제 숭배의 최중심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열정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가 그 로마에 들어가야 되겠다.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요? 이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이 빌립보에 파견 나와 있을 거예요. 그를 복음을 전하면, 아니 이미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그 로마의 한복판이 아니라 변두리지만 그래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며 야금야금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에서 로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벌였던 로마의 영토의 일부가 된 빌립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을 머물며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아시아에도 살고 있었고 유럽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접촉점을 삼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만큼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냇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역시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성 안에는 그 여인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의 시선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결국은 성 밖에 흐르는 냇가에 강가에 나와 한두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만나면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 예비하심, 인도하심. 저는 이민 목회를 아들레이드에서 부교육자로 9년하고 이제 멜번에서 12년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맺어주시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은 몇 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인연은 10년이 지나고 또 헤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속상했고 힘들었고 아팠고,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마치 연애하다가 야 이제 우리 헤어져 라고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구나. 그리고 그런 헤어짐 또 새로운 만남, 그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만남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소중한 만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있을 때 잘해라.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되겠죠. 잘 섬겨야 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좀 미운 짓을 해도 이쁘게 봐주고 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셨는데 그 인연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헌신의 출발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흔히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세상 가운데 일주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살다가 이 주일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구별되이 드리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시간 날 때 드리는 그냥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시간 되니까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공급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안식일 날 기도하다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이거만큼 은혜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에 가입하지는 않은, 여기는 해석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해석은 유대교에 가입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유대교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사도행전에 표현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고넬료를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기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다져졌고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루디아의 헌신의 기초는 단단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 중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진심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속 가능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열심히 섬기다가도 누가 한 소리 툭 하면요, 짜증이 팍 나면서 하고 싶지 않죠. 알아요. 내 시간, 내 열정, 내 마음 다 쏟아서 봉사한다는 거 왠지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오죠. 요즘 말로 말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곁눈질로 보니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처럼 쟤는 왜 안 해? 저 집사님은 왜 힘든 일 안 해? 나만 이렇게 고생해. 나만 뭐 부욱대기인가? 그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 가끔씩 찾아오는 현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헌신. 그 생각이 왜 드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 내 땀을 흘려,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일 한다,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다, 아니 내가 타고난 열심 때문에 내 성질이 그래서 그래, 거기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고생과, 그러면서도 몸부림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예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섬김의 기쁨보다 수고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제는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몇 년 뒤에는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도 이제 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디보션, 내 삶을 내어주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생명까지 드리는 것.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건데 한 문장이 마음에 팍팍 박혀요.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 다시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여인 루디아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특별한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그 기도, 영적인 내공으로 채워진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생활이 없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제풀에 그냥 꺾여지는 거죠.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신앙의 기초,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과정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전한 말이
하찮은 농담은 아니겠죠. 일상적인 대화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자주 장사 잘 되냐는 비즈니스 톡도 아닐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증하였을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만났던 메시아를 잘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루디와 여인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저는 흔히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터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령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쪽 편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순종 혹은 인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표현.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루디아에게 주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루디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 사랑이 내 삶을 압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루디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두려움 앞에서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너무 또 부담이 되시려나?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핍박의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세례는 참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복된 신앙의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례 교육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하지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인간의 강요나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착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그 위에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진작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허송세월, 긴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외로운 인생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앞에 두면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진실하고 뜨거워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압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완전히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유한한 가치보다 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전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날마다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열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자색이라는 건 자주색을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이 자주색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산업이 범창했는데요.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고급 염색 옷입니다. 이 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의 옛 이름이 루디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름 루디아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시집 가면 김천떼기, 부산떼기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떼기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판매합니다. 이제 사업처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처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을 사업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좀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아마 부유했기 때문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만드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학자들은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했을까? 루디아의 가족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들을 만났다. 이미 루디아의 가정에서 개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 처음 개척된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는 그 형제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또 발걸음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2013년 9월 8일 저희 가정에 잊지 못할 날입니다. 아들레이드에서 파송을 받고 저희 가족만 2박 3일 거쳐서 차를 몰고 그레이 오션로드를 거쳐서 멜번에 왔습니다. 이삿짐도 그 무렵에 왔습니다. 금요일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 풀고 이삿짐 풀고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자 그냥 집에서 짐도 아예 덜 풀었고 뭐 누가 올 사람 어디 있겠어.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아내보다 제가 믿음이 작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믿음이 이겼어요. 네. 그냥 바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지금 우리 도영 집사님 하고 청년 2명이 이렇게 3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12월 달에 시벌턴 교회를 빌려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당장 교회를 빌릴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뭐 인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자신의 가정을 오픈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거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 속에 바로 루디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디아, 빌립보 4장 2절에 나오는 요디아나 순두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의 다른 이름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던 이 루디아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바울에게는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시작이 된 게 어쩌면 루디아의 헌신, 그 사랑에서부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입술의 헌신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헌신입니다. 루디아는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일행을 초대하여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헌신은 따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이리저리 재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왜냐하면 모든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며 그 사랑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를 울리고 있는 넷플릭스의 폭삭소 가수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저희 아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재밌다고 제게 보라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2편을 다운을 받아서 아들레이드의 장로님 고시를 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호주분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손수건을 꺼내고 아마 여러분들도 참 많이 우셨겠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 참 대사도 주옥 같은 대사,
모든 삶에 다 걸려 있잖아요.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형제 이야기, 동생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뭐 다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다 걸쳐 있어요. 거기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쳐요. 근데 그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저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는 그 어떤 인생도 그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족의 사랑과 희생은 현재 내 삶을 이어준 생명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도 하고 먼 훗날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성도들을 향한 섬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유아부 모임을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한 성도님들이 한 60명, 70명 될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뭐 구역 모임도 합동으로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저희 주인 할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렌트를 지금 똑같은 집에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사를 가고 싶어도요, 그만한 집이 없어요. 오래됐지만 마당도 넓고.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렇게 초대도 못하고, 솔직히 이제 좀 10년 지나니까 힘도 빠져요. 손님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2, 3일부터 청소해야 돼요. 인스펙션보다 더 해요. 저 청소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손님들 오시니까 그래도 대멜번 제작의 담임 목사님 집이 초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것도 이렇게 사가지고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그 영유아부 어머님들이 또 애기들이 와서 함께 바베큐를 하고 교제를 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돼지고기 굽고 과일 먹고 고구마 그,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와서 그냥 고전분투하는 신앙의 젊은 가정들.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 오늘 잔치집 같아요. 친정에 왔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모도 그렇고 저도 너무 마음에 죄송하더라. 그게 뭐라고? 그런 기쁨을 이렇게 대접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멜번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자주 모시려고 또 자주 여러 그룹들을 초대해서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아마 이분의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어쩌면 거창한 건 아닐지 모른다. 근데 헌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식사 한번 초대하고 한 잔의 커피를 나누고 병을 한번 두드려도 집사님 힘내요. 손 한번 잡아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 2, 3 여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없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한 여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만연해집니다. 힘없고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헌신의 사람들로 우리의 작은 것,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면 그것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헌신이, 우리 모두의 헌신이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헌신이, 그 사랑의 표현이, 섬김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1, 2, 3 여전대 회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